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복된 하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7월 3일 금요일 하루 시작하면서 또 하루 가운데 우리 시간을 구별해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를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424장입니다. 새 찬송가 424장, 통일 찬송가 216장.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찬양.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역대상 3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3장 1절부터 오늘은 9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자, 역대상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까지. 자, 교독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아라 아비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낳았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을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밧수아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 9사람은
다 같이 했습니다.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 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아멘. 아멘. 자, 하루도 은혜 안에 평안히 지나셨습니까? 오늘도 예배하면서 시작하는 한 날, 또 감사한 한 날 되기 원하고요. 평안하시고 또 하나님의 가문에 속한 자로 또 자존감을 가지고 하루하루 너끈히 이기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역대상 3장의 말씀으로 묵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윗 왕조의 명과 암, 다윗 왕조의 밝은 부분과 또 어두운 부분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 전에 어제 스쳐 지나가면서 제가 내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그 질문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이새의 마지막 아들인데 다윗이 8번째 아들인가 아니면 7번째 아들인가 그 질문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그랬죠. 자, 역대상을 읽다 보면은 이 질문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질문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그 질문이 그리 중요합니까? 7점 어떻고 8점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걸 살피다 보니까 아주 중요한 걸 발견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찾아가서 기름 부을 받을 이새의 아들들을 픽업하는 그런 장면이죠.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몇이요?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너희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7 다 지나고 막내에 있으니까 다시 몇 번째입니까? 8번째죠. 역시 사무엘상 17장 다음 장 12절에 보면 이 다윗의 그 이새의 아들들이 전쟁터에 나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새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새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나옵니다. 자, 첫째는 누구라고요? 첫째는 엘리압, 둘째는 아비나답, 셋째는 삼마, 그리고 그 나머지 이름은 없고 툭 막내 이름이 나오죠. 막내는 다윗입니다. 적어도 사무엘상 16장과 17장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은 이새의 아들은 총 8명이고 다윗은 이새의 막둥이로 8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읽었듯이 역대상 2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새의 아들이 8이 아니라 7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은 7번째 아들이라 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이새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랏대와 여기 또 랏대가 나오네. 랏대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자, 그러면 성경이 모순일까요?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고 그럴까요? 아까 제가 전쟁터에 나간 이새의 세 아들의 이름을 반복해서 체크했는데 자, 사무엘상에 나오는 세 아들 첫째는 뭐라고요? 엘리야, 둘째는 아비나답, 셋째는 삼마 이렇게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부터 7째까지 나오지 않고 막내 8번째 다윗이 나온다 그랬죠. 근데 역대상 2장에는 아까 읽은 부분에는 모든 형제 이름이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셋째 아들이 삼마가 아니라 뭐라고 나옵니까? 시므아라 나오죠. 시므아. 그래서 어떤 주석을 보면은 시므아는 삼마의 다름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삼마는 황폐함이라고 하는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고, 시므아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뜻이니까 전혀 다른 의미의 이름입니다. 셋째가 삼마에서 시므아로 바뀌어 있는데 이건 같은 사람, 다른 이름이 아니고요. 같은 사람인데 이름만 바뀐 게 아니고 시므아는 다른 형제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일이 어떻게 된 걸까? 이건 아마 이새의 셋째 아들 삼마가 결혼하기 전에 쉽게 말하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일찍 죽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가 쓰여진 것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니까 아마 죽은 다윗의 형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랬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아마 자식 없이 일찍 죽어서 그랬을 것이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다윗의 이 형 삼마가, 셋째 삼마가 결혼을 했더라면, 결혼을 하고 일찍 죽었더라면 우리가 잘 아는 고엘의 전통, 기업 무름의 전통, 쉽게 말하면 아내가 자식 없이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시동생을 통해서 자식을 얻게 되고, 그리고 이 아버지 이름이 남겨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마가 결혼하고 자식을 안 낳고 일찍 죽었다고 하면은 아마 이 고엘의 전통을 따라 그의 이름은 아마 전해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없으니 아마 결혼 전에 세상을 뜬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그래서 첫째, 셋째부터 여덟째까지 모두 한 칸씩 앞으로 당겨지게 되죠. 결국 다윗은 몇 제가 돼버렸습니까? 7제가 된 것이죠. 이런 차이는 사무엘서와 역대기를 기록하는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고, 혹은 사료의 차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이걸 모순이라고 우기면 또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성경의 모순이보다는 성경을 비교해 읽으면서 새롭게 얻게 되는 지식이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또 중요한 게 하나, 자, 이거 하나만 생각하고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다윗이 이새의 몇 번째 아들이라고 그랬습니까? 8번째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 숫자 8, 이 8이 가진 의미가 남다릅니다. 무슨 의미가 숫자 8 가운데 있겠습니까? 오늘 다윗이라는 인물하고 숫자 8이 만나는 순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8의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몇 개의 숫자 의미를 맛배기 삼아 한번 살펴봅니다. 숫자 7은 완성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이 7일간 온 천지를 창조하셨고, 성막에 있는 메노라의 불, 즉 성막의 촛대가 역시 7 금촛대입니다. 숫자 12도 완전수입니다. 이스라엘의 12 아들 12지파, 예수님의 12 제자들. 10이라는 숫자 안에는 안정과 완전의 의미가 있습니다. 숫자 3도 하나님의 숫자, 하늘의 숫자로 역시 완전의 의미가 있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완벽한 일치를 말할 때 숫자 3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8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8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중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뭔지 아세요? 사모님, 중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뭔지 아세요? 8입니다. 그죠? 잘 아시죠? 8. 왜 좋아합니까? 그 좋아하는 이유가 발음에 있죠. 이 숫자 8을 중국 발음으로 하면 뭐 잘 모르지만 빠라고 합니다. 빠. 근데 돈을 번다라고 하는 발음이 이 파라 그래서 발음이 비슷하답니다. 그래서 이 돈 좋아하고 재물 운 좋아하는, 행운을 좋아하는 중국 사람들이 8은 재물복과 행운을 가져다 주는 숫자를 해서 8자를 좋아한다고 하는데, 자, 성경에서 8자의 의미를, 8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데, 성경에서 숫자 8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시작. 안식 후 첫날이 8째 날입니다. 안식일을 통과한 다음 날,
8일째부터 새로운 날입니다. 레위기 9장 1절에 보면 여덟째 날이라고 나오는데 이 날은 하나님이 제사법들을 다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제사장들을 다 위임하신 후 이스라엘 진중에서 처음으로 제사를 드려진 날입니다. 제 8일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 오른 사람의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실 때 8명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7일까지는 육으로 태어난 아이지만 8일째는 너는 약속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초막절 7일을 지킨 후에 8일째는 쉐미니 하체릿이라고 해서 새날을 지키게 됩니다. 이렇게 8이라는 숫자가 가진 의미가 참 귀합니다. 그렇죠? 무언가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숫자, 새해를 행하시는 숫자, 새로운 날을 주시겠다고 하는 숫자입니다. 바로 8번째 아들 다윗은 새로운 왕조, 이스라엘의 새 시대를 여는 인물이고 새 언약의 예표가 된 것이죠. 자, 이렇게 8째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셨고 장차올 메시아 왕국 통치자의 예표로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가문은 외적으로 본다면 그 집안만큼 화려하고 완벽한 가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무능하고 부패한 사울 왕조와는 달리 이스라엘을 아주 단숨에 최고의 전승시대, 최고의 나라로 만듭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가서는 두말할 필요 없이 부귀영화가 절정에 달하는 놀라운 축복의 시대, 황금의 시대, 전성기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것은 오직 사람 눈에 그렇게 보였을 뿐이죠. 그렇게 완벽하기 이를 데 없어 보였지만 다윗 왕가에도 사람의 가진 본성적인 연약함과 악함이 그대로 보여 있습니다. 자, 그런 까닭에 그 집안 역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9절 읽은 본문이죠. 여기 이름은 다윗과 그의 직계 자손에만 해당되는 족보입니다. 2대에 걸친 족보인데요. 딱 이름만 봐도 이 집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온갖 죄악이 눈에 선해 보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하를 묵상해 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은 충분히 짐작을 하고 그 기억이 다 나실 겁니다. 다윗은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는데 그게 문제의 뿌리라면 뿌리일 수 있죠. 본문 5절에 밧수아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밧수아는 바로 밧세바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 이후에 다윗의 집안에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사고가 터집니다. 근친상간의 사건이 터지죠. 맏아들 암논이 배다른 누이 동생 다말을 강간했던 겁니다.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자란다고요. 이렇게 오빠가 자기 누이 동생을 범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다윗의 집안에서 일어납니다. 이 일로 인해 또다시 형제끼리 죽이고 죽임을 당하는 비극이 이어지죠. 다말의 친오빠 누굽니까? 압살롬. 2년 동안 마음속에 원한을 품고 있다가 자기 동생을 범한 암논을 꿰어서 양떨강 축제에 초대해놓고 그곳에서 죽여버립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압살롬은 누구를 배반합니까? 아버지를 정면으로 반역합니다. 다윗은 눈물과 수치를 머금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됩니다. 그러나 압살롬 일장춘몽이죠. 결국엔 압살롬 다윗의 신복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는 비극으로 끝나게 됩니다. 자, 본문 10절부터 16절까지에는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읽어보시면 이제 왕들의 낯선 낯익은 왕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요.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는 사실 그런 집안의 문제가 많긴 많았지만 최고의 전성기를 세웠던 그런 시간들이죠.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지난 후에 왕가의 몰락이 그 다음 때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죠. 왕이 됐습니다. 원로들이, 백성의 대표들이 찾아와서 백성들의 고통을 단언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탄압을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원로들을 단합해서 위협해서 돌려보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다윗 왕조의 3대 1을 넣어서 두 쪽이 나고 맙니다. 무엇을 교훈합니까? 이스라엘의 백성을 하나님 멀리하고 다른 이방 나라처럼 왕을 뽑아달라고, 왕을 세워달라 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결과를 예언하시고 미리 아시고 경고를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왕은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실 왕 중의 왕, 즉 장차 오실 메시아밖에 없음이 더욱 분명해 보입니다. 자, 17절부터 24절 끝절까지의 기록은 유다가 결국 바벨론 제국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 나라 백성들과 함께 다윗 왕조의 마지막 왕조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의 족보입니다. 근데 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이 특이한 건 이 부분에 기록된 족보는 앞에 나왔던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의외의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죠? 선민의 명예와 자존심도 다 구겨졌고 현실적으로는 암담한 상황이고 다윗 왕조의 자리를 잇기는커녕 포로로 끌려간 신세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조의 후손들의 이름들이 오히려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현실적인 절망적인 현실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더 간절히 기대했냐면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대했습니다. 이게 나라가 뒤집혀지고 역사가 뒤집혀지는 그런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왜? 그 소망에는 별달리 기대할 것도 없고 별달리 의지할 리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메시아 대망의 신앙, 메시아 대망의 신앙은 바로 이 바벨론 포로기 때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게 됩니다. 이 메시아 대망의 간절한 신앙은 바로 다윗 왕조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메시아 대망을 이어주는 다윗 왕조의 족보가 더더욱 중요하고 귀히 여겨졌던 것이죠. 특별히 3장 19절에 보면은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오늘 기쁨의 언덕으로 언덕 위의 소리도 이 수룹바벨에 대한 기록을 다루고 있는데요. 스쳐 지나가듯 나오는 이름이지만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 수룹바벨은 고레스 칙령, 바벨론 후에 바사 제국의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이 수룹바벨이 바로 고레스의 칙령을 받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1차 포로 귀환을 주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수룹바벨은 무너진 솔로몬의 성전터에 제2의 성전을 짓는 역사를 힘겹지만 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2의 성전을 무슨 성전이라 그럽니까? 수룹바벨 성전이라 그러죠. 여러분, 성전 재건은 단순히 건물, 건축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이스라엘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자존심을 다시 세워가는 것이라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저도 종종 교회 이것저것 고치고 하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단순히 부서진 데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하게, 또 하나님의 교회가 깨끗하게, 하나님의 교회가 정갈하게 세워졌으면 하는 의미도 같이 담잖아요. 여러분 집도 수리하고 하면서 그저 보기 좋으라고
하기보다는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게 세워지고 또 여러분의 가문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기대를 갖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룹바벨 성전 재건의 의미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죠. 신앙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이 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 왕과 그렇게 훌륭하고 유능하게 보인 그 집안, 그 가문, 근데 그 가문도 그들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완전하고 완벽한 태평성대를 주지 못합니다. 다윗 왕가가 저지른 실패와 또 망국은 장차 오실 다윗 자손 메시아를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이죠. 집안과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나고 대단한 존경과 부러움을 받는 최고의 가문이라고 해도 결국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정답이고 틀림없는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 왕과의 다윗 가문의 일원이 되는 것도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귀한 일이지만 더 넘어서서 하나님 가문의, 하나님 집안의 사람이 되는 것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만 참된 구원이 있음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비록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이 아로 새겨지는 하나님의 가문에 복된 믿음의 상속자로, 믿음의 자녀로, 믿음의 백성으로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후손들, 또 솔로몬의 후예들, 그리고 포로기에 이어지는 다윗의 후손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대단한 가문이요 왕조지만은 그 가운데 있었던 어두움들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왕조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 소망을,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의 온전한 기대를, 또 소망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둡고 때로는 캄캄한 시대를 지나갈지라도 하나님의 가문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가 은총의 삶을 살고 또 승리의 삶을 살고 또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깊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 가지고 소망의 길을,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가족들, 가정들, 일터들, 생업들 모두 지켜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하나님 어두움들이 아직 이 땅을 덮고 있는데 하나님 당신이 회복의 빛으로, 치료의 빛으로 이 땅을 비추셔서 물러가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함 중에 있는 분들, 슬픔 중에 있는 분들, 하나님 여러 또 모자람 중에 있는 분들 다 지켜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위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소망을 따라 믿음으로 걷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 안에 지내십시오. 건강하게 지나시고 날씨도 덥고 또는 답답하게 지내실 테지만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고 또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평안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내일 벌써 토요일이네요. 또 내일 말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